주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마침의 인사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은혜와 사랑 이런 용어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인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에 이런 통상적인 바울의 인사법에서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저주를 언급한 것이죠. 예, 저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문구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특징적인 마감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은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 축복, 은혜 이런 데는 익숙한데 이 저주라는 말은 잘 쓰질 않죠. 그런데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항상 축복의 반대편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저주라는 그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아주 하찮고 가볍고 멸시할 만한, 그래서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예 관심 밖에 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의 저주는 그 뭐 미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외워서 저주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게 곧 저주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진 사람이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기독교적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현대 사조가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특징이 절대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유일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절대 유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뭐예요? 기독교 신자 아니죠. 여러분,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또는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 외에 또 인정하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 손 밖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다 다원주의인 것이고,
물론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는 이와 같이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온건한 다원주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하고 절대 유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다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 유일의 하나님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유일의 하나님, 절대 유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혹은 이분법적 사고,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가득한 책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상,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진리와 비진리, 순종과 불순종, 구원과 형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은 분명하게 이분법적이죠. 한편에는 하나님과 선과 신앙과 진리와 순종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 쪽에는 우상과 불신앙과 비진리와 불순종과 형벌과 지옥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유일의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 절대유일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저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 아담이 에덴 동산의 거주민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너는 정말 죽을 거야. 하나님이 협박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적 사망이 오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또한 마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형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 하는 양자 선택, 그건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혹은 에서와 다른 게 뭐죠?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또는 하나님을 버렸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민수기의 특징적인 용어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일관했느냐. 광야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게 하신 말씀이 뭐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선택하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 군데 모아놓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자, 한쪽에 축복이 있고 한쪽에 저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왕국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열왕들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죠. 왕에 대한 평가는 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역대 왕들의 행적을 열왕기나 또는 이런 역대기에 보면은 기록이 딱 한 가지예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은 신앙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신약은 그럼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한편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예수님의 교훈도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순종과 불순종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선택을 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신앙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아닌 것도 믿고 그런 지역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구원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주라는 건 누가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고 무당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말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라는 실체는 하나님이 버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 두신다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뭐 시험에 들어서 잠시 실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예. 잠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마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펄쩍 뛰면서요. 예, 아마 인터넷에 난리 번거지가 벌어지겠죠. 예.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인간을 보는 관점을 고쳐야 됩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이에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어요. 개똥 철학. 예. 자기 나름대로 뭐 논리를 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죠. 아담으로부터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 안 해요. 이걸 흔히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1분이라도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우리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밟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면서요, 하나님 없어라고 말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온갖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죄 목록이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규절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니, 상실했다는 마음은 공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요. 예, 도키모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불에다가 달구고 이렇게 해서 담금질을 해가지고 품질이 인증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라고 알파가 붙어가지고 부정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내어버려 두사, 그 증명되지 않은 그 마음에다가 내버려 뒀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제멋대로 주장하는 사상, 철학, 거기에 그냥 그래 그 네 철학대로 살아, 그 뜻이에요. 네가 잘났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그런 얘기겠죠. 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으로 그러면 무신론으로 살아봐. 예, 허무주의로 살고 그래 뭐 다원주의로 살든지 그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삶,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인격 수양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억만금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목숨을 버린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칼빈이 그런 용어를 썼죠. 전적 무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IQ가 좀 높아서 생각을 한 10시간, 20시간 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 바로 그게 이제 인간의 처지란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과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간의 죄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뭘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오체투지로 해결하겠습니까? 입산수도로 해결하겠습니까? 고행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무슨 사색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해 줄게. 내게로 와. 근데 그 용서가 그냥 대가 없이 된 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준엄한 죄의 형벌에 의해서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너희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야만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밤낮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안 된 게 있어요? 용서 외에 길이 없으니까 용서했는데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는 안 받고 잘난 척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 행위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는 우주의 중심이고 네가 역사의 주인이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얼마든지 바른 의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이 되라고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으로 인류가 망한다면 그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기 전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망하기 전에 인류는 죄로 망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문을 열어줬어. 내게로 와라고 하는 것인데, 만일에 용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할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주받을 자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용서하시기로 하고, 그냥 오래는데 아니요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마라나타예요. 이 히브리 말에서 온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가오고 계셔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 이상의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길을 마지막으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느 날 잠자다가 저절로 깨달아져 나온 분 계십니까? 철학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네 하고 깨닫고 나온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내게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지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 문구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24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사랑이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왜 이 말을 특별히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자기 사랑을 강조했을까? 고린도전서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이 책망적인 내용이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열어보면 하나하나가 칭찬할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파벌 싸움하는 게, 또는 교회 안에 불륜, 폐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치탄받고 교인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성찬을 먹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또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 사이에 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니까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칭찬보다는 아마 책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를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사랑 없는 책망은요, 부작용만 낳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하지 마라. 미울 때는 책망하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책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사실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너희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 바울의 원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다 드러나고 보여요. 지적해주고 싶고 책망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일어날 때 하셔야 돼요. 예?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회초리를 들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이 많은데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은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저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는 무슨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축복에서 이탈되면 그것이 저주예요. 그리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통로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면, 사랑을 거부한 자는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또 우리가 형제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잘못을 책망할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은혜롭게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